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만큼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살리셨던 많은 기록들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어요. 결과는 기적이고 이적인데 방법은 기적과 이적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하나님이 방법적으로 사용하셨던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평범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기이함을 드러내셨다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족장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 사족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들을 구출했던 방법이 뭡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던 모세. 근데 그 모세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부릅니다. 끊임없이 반항하지요. 나 못합니다. 이럴 거면 왜 예전에 하시지 지금 나타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팅기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야 네 손에 뭘 갖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에 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요? 실패의 상징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호를 들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앉아서 양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양을 치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이에요. 그 실패의 상징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할지라. 이적을 행할지라. 우리는 이적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그 이적을 행했던 도구는 뭐냐면 이 지팡이가 뭐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마타라는 말이거든요. 양치는 지팡이예요. 근데 그 양치는 지팡이지만 모세에게는 실패한 지팡이. 그런데 그 실패한 지팡이를 통해 실패한 모세를 통해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적과 응답과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뽐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다시 들추어내지 않고 싶은 일들. 그게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로 무슨 일을 벌입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의 실패, 나의 고통, 나의 눈물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뭘 이루신다고요? 이적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지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망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이미 다 망했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고요? 이적을 만드신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의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른 말씀을 또 드리면 성경 찾아야 되니까 가장 잘 아는 말씀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한번 생각해 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우죠.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7만 군대와 싸울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빈 항아리,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뭘 감춰요?
횃불. 그거 들고 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의 그 정예 부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평범하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택하여 하나님의 뭘 이루신다? 이적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묵배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심령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이적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이적을 이루실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특세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의 시작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설정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그 평범함을, 그 단순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 시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낭망했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당장 이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며칠 전에 한번 살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뜨겁게 구하고 뜨겁게 찾고 그렇게 갈망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마태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데,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합니까? 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열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9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아비가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아들과 아빠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그러면 아들과 아빠라는 관계 때문에 주는 거지 네가 뭘 잘 구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잘 두드려서도 아니에요. 네가 잘 찾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빠 앞에 이야기하니까 그 아빠와 아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는 거. 그런데 재밌죠? 아들이 아빠에게 뭘 구합니까? 돈을 구하고 황금을 구하고 왕관을 구하지 않습니다. 떡과 생선을 구하죠. 저와 여러분은 떡과 생선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떡은 아니고 황금떡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선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냥 생선이 아니고 골드바처럼 생긴 생선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공급하심으로 이 아들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원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아빠는 어린 아이에게 황금을 주면 이 아이가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손에 댈 것 같으면 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뭐 맨날 떡만 먹고 사나. 다른 것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거 당연히 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줄 것이다.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그 다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시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이 얘기를 그냥 말씀을 딱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해주신대, 그리고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사실 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꼭 나인 것 같죠?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에 뭐라고 또 생각합니까? 여기 보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라고 이해해버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는 것을 소위 말하면 무슨 부적받듯이, 무슨 내 삶에 어떤 그 결제 사인을 딱 받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받고 그게 응답되어지면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그런 말씀도 아니거리와 이 13절과 14절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13, 14 다음이 몇 절이에요?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응답받는 것도 아니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특권임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자녀됨과 그리고 백성됨과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자라 그랬어요. 구원을 진짜 받으면 진짜 기도자가 된다. 그런데 그 기도자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기도자가 되고, 진짜 기도자라면 진짜 사랑하게 돼? 그러면 진짜 사랑함의 증거가 뭐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하는 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8가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팔복인이 돼야 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너무 중요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인 선행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선인이 뭐예요? 먼저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먼저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또 뭐야, 담임 목사가 새벽부터 나보고 사람 되라 그래, 너나 사람 되라,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신이 되려고 자꾸 해요. 완벽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완벽을 요구해요. 자기에게도 요구하지만, 그래요, 자기에게 요구하는 건 자기 스스로 갉아먹는 거니까 그건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 건 자기가 감내하면 돼. 근데 남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우리는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해. 그래서 제가 읽은 철학책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교회가요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아닌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왜 그래요? 먼저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돼요? 팔복 사람이 먼저 되면 팔지행을 할 수 있다고. 선인 선행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고 선인, 선팔복인이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모든 게 규율이에요. 뜻이니까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감사해야 된대.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해야 된대.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법조항 지키듯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켰으니 해주세요. 이거 안 됐으니까 그냥 눈 감아주시고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서먹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됐어, 자격이 됐어, 그런 백성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된 거예요. 아빠와 나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아들과 아빠가, 딸과 아빠가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응석도 좀 뿌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식이 예쁠 때가 뭐예요? 뭐 얘기하면 아빠, 그것은 법조항 1조 1항에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식 예쁘겠어요? 뭔가 법조항은 잘 몰라도 한번 웃어주고 한번 와서 안겨주고, 그냥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품으로 파고 들어오는 자식 어떻게 밀어내요? 파고 들어오면 파고 들어올수록 그냥 더 예뻐서 속은 썩이지만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서 다음에 잘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부모도 자식도 서로 헌법 들고 서가지고 1조 1항 너 이거 어겼다, 이거 안 맞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편에서 아들이 들고 아빠는 지난번에 몇 조 몇 항을 어기셨습니다. 서로 법조문만 예고 있는 그 관계, 그게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도,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먼저 팔복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법조항, 법이요, 법으로 모든 게 됩니까? 근데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에 띠 매고 어깨에 띠 두르고 주먹 불 끈지고 한 손에는 수류탄, 한 손에는 삼지창 들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게 데몰레이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띠 하나를 두르고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근데 그게 자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내 아들과 딸들이 뭘 응답받기 위해서, 아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머리 딱 뒤르고 지금부터 안 들어주시면 나는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난 당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집안에 딱 들어갈 때 빨간색 들고 이상하게 노래 부르면서 계속 들어줄 때까지 난 이 자리 지키겠다. 그것도 안 되면 옆에 있는 뭐 하나 인질 잡아가지고 당신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이건 자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인질범들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시면 나 응답 못 받았다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띠를 매서 되는 게 아니고 불쌍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불쌍히 보이기 위한 행동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긍휼히 여기는 그 행동이 뭘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계속 파고들며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게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응답을 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누구를? 남을요. 내가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이거라고 얘기해요. 남 대접자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구하거나 남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고 선지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뭐의 출발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말씀의 출발점이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말씀은 12절 남대접을 통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마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가 구할 것이 있고 바랄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을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는 게 기도의 마무리, 기도의 처음과 끝. 그러면 그 선지자와 온 율법을 내가 완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너의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지갑을 열지 말고 남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뭘 받으셔요? 내 품 안에 파고 들어오는 자녀로 느낀다. 왜요? 이걸 얘기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한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임금이 상을 베풉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베풀었느냐? 한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알지 못했던 객에게 그렇게 섬겼던 거 나에게 한 거였어. 네가 아무도 알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피고 돌봤던 거, 그거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남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걸로 받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주님은 그것을 뭘로 받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걸로 받으신다.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행위가 그거라고 받으시고 내 품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결사항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그래서 25장까지 가지고 들어가면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오늘 말씀하고 있는 어제 말씀의 본문 쉬지 않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냐? 우리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대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든다고. 근데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더 들겠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망했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나누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요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도 옆을 보는 거예요. 콩 한쪽도 내가 나눠주겠다고. 내가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눕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주님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든데도 계속 아빠의 품 안으로 품어 들어와서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확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왜요? 실패했지만, 망했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셔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인데,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남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네가 만들었다. 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고. 그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죠.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없는 사람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것이 왜? 하나님이 미뻐하시는, 예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에 이야기해도 교회는요, 남을 위해서 대접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창고를 열어서 다른 것을 섬기려고 그러면 내가 어려운데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돌보시고 계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주님은 뭘 느낀다고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내 욕심만을 구하고 뭐 하나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보세요.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잖아요. 통 크게 하나를 섬기지 못해. 이게 정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파고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뭘 더 열심히 하자고 얘기해요? 늘 하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래요. 왜? 기도는 돈이 안 되니까. 돈 드는 건 일단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돈을 안 드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건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내가 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선교를 마무리 짓는 건 내 몫이에요.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가세요. 그러면 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 헌금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하죠? 통 크게 뭘 못해요. 지금 미션 펀드 제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재. 경북 지역의 산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재. 지금 거기에 계시는 뭐 리더급들은 지금 거기 돌보지도 않는다면서요. 이재민들 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지금 개인적인 거 뭐 하신다고 바쁘시대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수천 명이 집이 없어 저러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하자 그래도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가 움직여 그것을 마무리 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나의 손길을 통해서 살리지만 누구를 궁극적으로 살릴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열심이고 기도의 바른 진리인데, 열심히 내가 구하는 거 외에, 자기 욕심 외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묵별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 사람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데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안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예수를 만나 성령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남에게 둬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잖아. 이 사람보다 내가 예배를 더 나오잖아.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섬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안에 딱 들어오면요,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준점이 돼요. 예수가 기준점이 돼요. 여러분들 예수보다 더 기도하세요? 예수보다 더 섬기세요? 예수보다 더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급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난 아직 멀었다. 그러니 어디까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개, 요 세계로 교회, 요 중랑구,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그러고 있으니까 다 자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음을, 나보다 더 뛰어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이 세상에 널려 있음을 기억하면 그것이 비교점이 되어져서 더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예수도 제대로 몰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져. 왜? 그래도 비교해도 좀 되는 사람과 비교해야지. 비교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데? 주님만큼 기도하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더 낮춰야지. 겸손하게 몸을 숙여야지. 그게 안 되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들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응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그 응답의 과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망해도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아빠와 자녀의 관계예요. 어떨 때는요, 자녀가 엄청 뭘 잘 되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선물보다 안 됐을 때 그래도 챙기는 자녀의 선물이 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웃을 대접하세요. 이웃을 대접하시라고. 그리고 내 집, 여기에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내 집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 둘씩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망해 있지만, 탄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응답은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좀 내 상황을 이야기하지 말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원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작은 거라도 나누고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 탄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는 줄 믿고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안 돼 있어 내 인생 망했다 하는 그 망함을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용의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내 문제를 놓고 금식하지 말고 저 옆 사람을 위해서 금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나열해서 기도 제목 이거 언제 들어줄 거냐고 헌법처럼 잊지 말고,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중랑구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세계 선교에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리스트를 한번 바꿔보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필요한 거 기도했으면 내가 그거 지갑 열어서 해야 돼요. 지갑 못 열겠으면 시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쏟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랑구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그걸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럴 때 마태,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오트,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 이적을 이루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세계로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남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축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 그렇지 않는 분도 많지만 자기 자신 옷 한 벌 살 때는 그냥 확 한번 긁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지. 자식 위해서 큰 돈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위해서는 안 써요. 이웃 위해서, 남 위해서는 안 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한들 응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로 더욱더 남 대접의 1등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